하나님, 오늘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 위로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하늘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다시 되리.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되리.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되리.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다시 한번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되리. 주의 구원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되리. 우리 계속해서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그대로 기억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저의 삶의 왕이십니다.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있었던 지혜 이모의 결혼식이 잘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So Moses thought, I will go over and see the strange sight, why the bush does not burn up.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기쁘게 편하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얘들아, 너희들은 조금 설교가 평소보다 길 수 있지만 그래도 기쁘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내일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은, 그리고 내일 회사를 가야 하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I hope just you guys can find the reason why you guys to go to school tomorrow. 그리고 회사도 왜 가야 되는지 답을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사실은 진짜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혼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나뭇가지가 하나 있거든. 자, 너희들의 그 사이언스 어빌리티를 확인하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타요. 맞아요. 불이 붙고 타요. 사실 불을 붙여보고 싶었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불을 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면 당연히 불이 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옛날에 너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는 이 라이터 말고 이 성냥으로 켰거든. 성냥 알아?
아, 너희들 생일 초 그걸로 해서 알겠구나. 불을 붙이고 이 성냥개비를 계속 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없어져. 그리고 계속 그런데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손이 뜨거워져요. 많이 해본 언니가 누나가 있는 것 같은데 들고 있으면 손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서 검게 재만 남아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얘들아. 모세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때 이 아저씨가 목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는 아니고 나이가 많았는데 모세 아저씨가 길을 지나갔어요. 근데 맨날 가던 길을 지나갔어. 근데 뭘 발견했을까? 나무를 발견한 거야. 근데 나무에 어떻게 됐어?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있으면 그 불이 다 타고 나서 없어져야겠지. 근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탈까 안 탈까? 안 타. 그러니까 모세 아저씨도 너희들처럼 우리처럼 저희들처럼 궁금증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불이 왜 붙었는데 안 타나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 너희들은?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 아니면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 3번? 그래요. 네. 어떻게 불렀을지가 늘 궁금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나요?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생각에는 모세야! 이렇게 딱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지? 누구지? 하니까 야, 더 가까이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소개를 하셔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너 여기 광야에서 살지 말고 어디 가냐면 애굽으로 가.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어린이들은 애들아 호랑이도 무서워했는데 꽃감을 무서워했다. 근데 너희들은 뭘 무서워하니? 아이패드 타임 아웃 되는 게 제일 무서워하니? 아이패드가 락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해? 어떤 걸 제일 무서워해?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그게 왜 무서웠을까? 이 모세라는 아저씨가 애굽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거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모세라는 아저씨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쳐서 나왔어. 그러니까 애굽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근데 이스라엘은 왜 무서울까? 왜냐하면 이 죽을 뻔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쫓겨나게 된 거야. 도망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도 무섭고 이스라엘 사람도 듣기만 해도 싫은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모세가 갔을까 안 갔을까? 네, 모세가 갔어요. 가고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게 첫 번째로 시도한 게 아니에요. This is not his first try가 아니에요. Second try.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사실 모세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그 당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근데 모세 엄마가 모세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를 숨겼어요. 근데 모세가 시끄러웠어. 우리 집 둘째처럼. 그래서 시끄럽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나일 강에다 이렇게 띄워놨어. 어떤 마음이었을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누나가 가서 몰래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집트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그 아기를 건져요. 그리고 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을 자라요. 뭘로 자랐을까? 왕자로. 너희들 혹시 우리 세대에만 포함되는 영화일 것 같기도 한데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 봤어? 네, 여러분 혹시 이집트의 왕자 보셨어요? 성경만 보시는 거 아니죠? 네, 이집트의 왕자도 조금 보고 하시면 좋아요. 그게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이집트의 왕자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 모세는 애굽도 아닌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일까? 오, 맞아. 80이에요. 80. 그러니까 나이가 꽤 있으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고 모세가 진짜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온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정말 살기 좋은 땅이 있어.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게 해줄게 하고 부르셨거든. 근데 그래서 이 모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갔을까? 아니요. 광야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몇 년 더 있었을까?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인데 너희들이 매스매틱스 얼마나 잘하는지 물어볼게. 그러면 모세 할아버지가 몇 년 동안 몇 살이 되었을까 지금? 오, 맞았어요. 똑똑하네. 맞아요.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120살이 된 거예요. 40 years까지는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 years 동안은 광야에서 살았고 윌더니스에서, 그리고 지금 40년이 더 지나고 이 120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는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 할아버지의 인생은 망한 인생일까요? 40살 때 첫 번째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failed 했어. 그리고 80에 또다시 트라이 했어요. 그런데 또 failed 했어요. 그리고 120살이 되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failed 하고 못 들어가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는 거죠. 오늘 이 답을 좀 설교 마지막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얘들아,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하고 설교를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몇 번 물어봤지만 물어볼 때마다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네. 네. 진짜야 얘들아. 내가 원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성적표를 우리 쉐어하도록 하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얘들아, 한국에서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학교에서 엄청 오래 했다. 그래서 보통 3시에 끝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6시까지 보충 수업을 해야 돼. 그리고 저녁 먹고 나잖아. 그 다음에 야자라는 거래. 야자 타임. 아니고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거래. 그래서 밤 10시, 11시까지 해. 공부를. 미국에서 태어난 게 너희들에게 축복이야. 그렇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한 대로 공부를 잘했다고 못했다고? 고마워요. 공부를 잘했다고. 얘들아, 미국도 조금 그런 게 있겠지만 한국은 진짜 그게 심해.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를 너무 좋아해. 싫으세요? 선생님이 저를 좋아했다는 게. 선생님들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되게 잘해줘. 그래서 목사님은 저는 보충학습도 싫고 야간 자율학습도 싫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2시에도 집에 오고 1시에도 집에 오고, 목사님 집에 오고 싶을 때 집에 와서 점심도 먹고 테레비도 보고 쉬고 공부도 했어. 그런데 공부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은 고3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 친구들이 다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난 집에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만 가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대학교를 갔어. 나는 괜찮은 대학교를 갔어. 그런데 속았어. 대학교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데더라고. 나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교 때부터 놀 줄 알았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나로부터 시작되리. 목사님을 향한 속임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어. 나로부터 시작된 속임에 내가 속아서 대학교를 가니까 공부해야 되더라고. 얘들아, 너희들도 대학교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유학도 왔어. 유학하는데 힘들더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봤다. 막 단어를 하루에 800개씩 외우고 막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유학 원서 넣는데 계속 리젝트. 근데 결국 왔어. 유학 오면 목사님은 끝날 줄 알았어. 이제 다 된 건 줄 알았어. 근데 또 속았어. 유학도 공부하러 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유학 가서 또 나로부터 시작된 속임에 속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결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결혼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다 이루었다 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또 시작이야. 목사님이 결혼 전까지는 성격이 완벽한 줄 알았지. 근데 네.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목사님 성격이 완벽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네.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이제 아기 나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아기 나니까 목사님의 안 완전한 모습이 아기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화내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주면 돼요. 그런 줄 알았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지. 요번에 취업하면 승진하면 집 사면 뭐 하면 요만큼 번영하면 끝이겠지. 아니요, 어디 인생의 끝이 있던가요? 우리 인생의 만족이 어떤 결정과 선택과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냐는 말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40세, 80세, 120세 내 인생이 failed,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게 골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모세의 인생의 골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거. 오늘 학교에서 1등 해야지. 이번에 이 대학교까지 가야지. 이번에 스칼러십 여기까지 받아야지. 그 다음에 job apply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요런 가정 이루고 요만큼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애들아, 너희들도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 그러면 그거 못 이루면, 모세 할아버지처럼 못 이루게 되면 그게 마치 failed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인생은 fail이 없거든.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Walk with God. 하나님하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면 좋겠어요. 얘들,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지? 니들 학교 내일 왜 가야 돼? 우리는 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죠? 이만큼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것? 아니요. 물론 그것도 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그랬죠? 얘들아, 죄가 성경에서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끝나고 목사님하고 스타벅스? 원하는 음료수? 죄가 뭐였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 여기 마켓 있잖아. out of target.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타겟을 이렇게 두고, 자, 하루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준이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주셨어.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어? out of target. 이렇게 빗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빗나가거나. 그 삶이 뭐라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야. 내가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 없는 삶.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당당함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실수하셨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어떤다 그랬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됐어? 다 죽어야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실은 한 3년 전쯤에, 아직 그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실수하셔가지고, 하나님 넷플릭스 좀 많이 보시다가 아니면 피자 먹고 배부르셔가지고 낮잠 주무시다가 늦게 결정하셔가지고 모세가 실수로 그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애들 다 죽어야 하는 그때 태어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다고요. 모세의 인생이 터프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터프합니까? 얘들아, 모세는 이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걸 잊지 않고 살았거든.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까? 나는 이집시언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라이트인가?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근데 그 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향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 때문에 또 40 years를 waste 하거든요. 윌더니스에서. 얼마나 이게 또 힘들었을까요?
터프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12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외형적으로만 보면 고생에 고생이 가득한 인생이 모세의 인생 같아 보였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고생만 가득한 것이 제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눠갈 텐데요. 아마 우리 삶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다 각자 한 사람씩 책 한 권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로 모세를 그때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요, 실수로 이집트 땅에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수로 이거 내가 에너지가 좀 힘이 딸려갖고 너까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들아, 너희들이 태어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너희들이 처음으로 엘리멘터리 스쿨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주니어 하이 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대학교 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첫 직장을 잡았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요. 여러분 결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이만큼 상처도 줄 수 있구나 하고 아파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깨어질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 인생을 어떻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로 내 인생이 거기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로 모세가 그 이집트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시안으로 살아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터프하죠. 터프할 거예요. 아이들도 아마 조금씩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마주치게 되는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요, 실수가 아니라고요. 실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건 애굽하고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글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모든 인생의 스텝과 모먼트들이 다 이해될 수 없죠. 하나님은 거기 계셨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나는 지금 왜 여전히 이 스테이지 가운데 있지? 나는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애굽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왜 분노가 치솟지? 하는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그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다시금 두 번째 트라이 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요, 애굽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갑니다 하고 데리고 나간 게 아니다, 얘들아.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모세한테 뭐라고 해? 네가 뭔데 와갖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는 동안 많은 고난들이 이 모세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스테이지, 모먼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그 인생의 가장 터프하고 콜디스트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더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 너희들에게는 학교,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본인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를 지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짧게 나눴던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살려고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공부하러 왔어요. 카운셀링. 그리고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도 박사과정 3개 걸쳐 있어요. 네, 근데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공부 진짜 일찍 하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후원해주겠다는, 풀리 서포트 해주겠다는 교회도 있고, 한국 교수님은 빨리 들어와라, 너 공부 마치기 전부터 네가 쓴 페이퍼 보내면 내가 논문 등단해서 점수도 미리 쌓게 해주겠다, 빨리빨리 들어와라. 저는 진짜 공부 오케이, 난 엘리트니까 하면서 진짜 남들보다 더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티칭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우, 무슨 웬걸요. 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심하게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일테이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물론 행복한 모먼트들이 계속 있죠.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여기 부르신 게 맞나?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나?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있는, 여기까지 있는 거 그냥 어쩌다 내 인생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순간 오늘도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내 인생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감정을 좀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계시면 아이들 좀 찾아가셔서 손 얹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인생의 도전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실수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내가 이끌려 미국 땅에 왔는데 내 애까지 있고 내 애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뭐가 있는 거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서 코리안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 이스라엘 싫어, 나 그냥 이집트 사람으로 살래, 이집트 왕자로 살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의 목적 놓치고 살지 않기 위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내가 후원자로, 서포터로, 동역자로 서겠노라고 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좀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향해서 좀 가주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좀 주변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손을 뻗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아이들에게 손 얹어도 좋고요, 좀 안아줘도 좋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손 얹어도 좋고 또 안아주셔도 좋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좀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아이의 후견인으로, 이 아이의 서포터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아이들,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당당하고 든든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쿠션이 되어주는 그런 삶,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아이들, 또 유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후견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포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어려움과 딱딱함 가운데 기대어 쉴 수 있는 쿠션이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여전히 도전이 있습니다. 또 걸어가야 하는 스테이지들이 있습니다. 40, 80, 120까지 걸어가는 동안 인생의 성취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삶 가운데 애국과 이스라엘과 같았던 상처와 아픔들 있다면 하나님 그때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우리가 예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 예수님 마음 품는 공동체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과 어울리지 않는 PPT 화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 2025년 렌트는 요한복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레위기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남은 한 주 동안은 여러분 레위기랑 로마서 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캐치업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동안 교회가 함께할 캠페인은요, 하나 하고 하나 안 하기입니다. 그래서 하하하한, 이것도 아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어떻게 발음하시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하하한 해도 되고 하하한 해도 되고, 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발음하실 수 있는데요. 보여지는 PPT는요, just personally, just for me입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스윗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렌트 동안 아이스크림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이스크림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의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네, 저는 제 핸드폰에서 인스타와 페이스를 지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것만 올릴 때 컴퓨터로 올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만 안 해도 되는데 목사여서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끊고 페이스북도 끊고 인스타도 끊고 유튜브는 조금 고민 중이에요.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뭘 멈출 때 하나님의 목적을 더 발견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고 결정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밑에 성경책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성경책 한 장씩 읽는 거, 예품 매일 말씀 하는 거 여러분들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고 하나 안 하기. 한 여러분 좀 오늘도 고민해 보시고 월화 고민해 보시고 수요일부터 렌트에 시작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좀 정해보자. 이번 40days 동안 뭐 할지 뭐 안 할지 한번 좀 도전해보자. 애들아 너희들에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고 40일 동안 우리는 학교를 안 갈 거예요.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이 뭘 할지 뭘 안 할지를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뉴 게더링 그룹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귀한 모임 잘 갖고 또 부흥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액티브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3월 8일은 유스 가정 모임이 있고요. 시니어 모임은 똑같이 4주차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혼부부와 인펀트 토들러 모임도 곧 3월 중에 모임이 정해질 텐데요. 함께 오셔서 삶을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족됨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중보기도 있으신 분들은 데스크에 작은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데요.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 기도 모임, 또 화요일날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7시에 927 메인 스트릿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좀 깨어 기도하는 특별히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품 라이프 베이직 2 지금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3월 25일 주일날 부터 시작해서요 5월 18일 주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5시, 그러니까 저희 펠로우십 끝나고 나서요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요. 가장 베스트는 그대로 교회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걸 좀 이제 교회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찾아서 예품 라이프 베이직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12주 과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8주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전까지는 mandatory 북이 2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required mandatory는 1권, 그리고 하나는 옵셔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권을 읽으신 분이 따사롭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네, 그렇게 진행하는 예품 라이프 베이직 2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3월 25일 전까지 예품 라이프 1 2주차 과정인데요. 함께 진행하시고 또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연합 예배 오늘은 유스 아이들과 그리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특별히 율동한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 악기팀에 보면 네, 건반과 베이스로 섬겨진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오늘 또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와 격려를 할까요? 네. 유스의 포스처 네, 존경합니다. 네, 이제 에브리 선데이는 저희 유스 페스터가 오기 전까지 유스와 함께 유스와 함께 어른 예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린이 예배는 어린이들만 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역자, 동역자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바라기는 영화부 사역자도 또 함께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유스 그룹과 어린이 그룹이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크거든요. 네, 지금 컴패션을 통해서 원래 밑에 이 2 아이들을 저희 교회 아이로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1명 더 이번 2월 달에 1명 더 애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유스와 어린아이들이 3명이 교회에 더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맨 위에 있는 이안에 대한 프로필은 또 갖고 왔거든요.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으실 테니까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새 친구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6일 토요일은 Feed My Starving Children FMSC 저희 함께 가서 섬기도록 할 텐데요. 오후 7시부터 9시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신청 바코드 통해서 또 링크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저희 카톡방에 한번 링크 올려주시면 혹시 놓치셨던 분들 있으면 한 번 더 신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함께 기도했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펠로우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목적이 분명하여지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당당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상처와 우리 삶의 어려웠던 영역들이 잘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시간들, 시기들을 마주해야 할 아이들을 보며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시금 도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